자,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왔습니다. 그대는 시작.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구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라.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임무를 다하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에 서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서 정말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처럼 정말 달려가도 읽을 수 있게끔 그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두려워하는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삶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요긴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쯤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언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마도 죽음을 의식했을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바로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 전에 월간 조선에서 기획 특집으로 나온 미리 쓰는 명사들의 유언이란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달 동안 연재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나온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유언을 한번 미리 쓰는 것으로 한번 남겼는지 보십시다. 이 아비와의 탯줄을 끊고 홀로 서거라. 또 어떤 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을 남편으로 맞아준 당신과 저 세상에서도 살고 싶소. 자, 유언입니다. 나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유언. 아들 따라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거라. 또 어떤 분은 한평생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또 어떤 분은 괜찮아, 정말 괜찮아. 또 어떤 분 세상을 향해서 주저없이 외쳐라.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아껴라. 더 많이 들어주라. 잘 듣는 것 경청이야말로 사람하고 베푸는 일에 기분이지 않겠냐. 나 죽거든 땅에 묻지 말고 화장해서 그 유분일랑 내 아버지 어머니 묻혀있는 교회 묘지에 뿌려주길 바란다. 또 어떤 분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사랑했노라. 정말 사랑했노라. 내 사랑한 자식들아, 아빠가 다시 말한다. 미안해. 또 어떤 분, 죽는 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유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죽는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또 어떤 분은 매시 매초가 행복한 나날이었다. 딸들아 너희 엄마를 부탁한다. 부디 시간을 아껴 쓰라. 너희를 여기에 부르신 분의 뜻을 생각하라. 또 어떤 분은 제 영전에 장미꽃 한 송이를 놓아주십시오. 하여간 다양한 이 유언들을 남겼습니다. 그 한평생 살아보니까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말만은 마지막에 꼭 하고 싶다라고 그들이 먼저 미리 써보는 그러한 유언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내놓은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똑같이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지금 이제 판결되어서 이제 교수형이 아니라 참수로 돼야 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참수로 돼야 되는 그러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메몰틴 그 감옥의 지하에 지금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그동안 주를 위하여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건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동역하기 위해서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그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러나 자기의 이 영적 후계자처럼 세워져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지를 알기 때문에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이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재미난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그러나 너는, 제 성경은 약간 older 버전의 우리말 성경을 그러나 그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대라는 것은 however 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실상 이 수대라는 그 표현이 1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8번 썼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쓴 그 로마서에도 몇 번 나오고 또 디모데 전서에도 한 번 나오고 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딱딱 붙여서 수대라고 쓴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아주 어떤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But you are different 이 뜻입니다.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시면서 때로는 예수님이 단수를 사용하셔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객체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수대, 모든 것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go with the tide,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당신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주신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원문을, 즉 헬라 문법적으로 문단을 나누어서 제가 이 세 구획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물론 2021년 마지막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아니 조금 더 가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마스커스 올라가는 그 길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그의 삶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서 정말 늘 준비하면서 fully 힘을 다하여서 한평생 달렸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와 달리 주님이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기다리는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지요. 이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하나님 주님 안 오시겠죠, 오늘은 This can't be the day of his second advent,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나 계실까 봐 예수님이 여러 차례, 특히 마태복음 24장에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기억하십니까?
도적처럼 오신다 그러셨죠. 맞습니다. 도적처럼. 도적이 항상 집을 침범해서 훔쳐갈 때 석세스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먼저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백방백중으로 그가 몰래 가서 다 훔쳐가는 이유가 말해주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도 도적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expect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에 올 수 있는 바로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정말 준비되어 있을 바로 그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시리즈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말씀 전할 거 많은데 이제 연말이 되어서 다음번에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로서 시리즈를 마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1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But you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배경이 뭔가 하면 3장 1절부터 9절까지거든요. 자,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차근차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너는 뭘 알아야 되는가? 말세다라는 거죠. 말세가 어떤 때입니까? 어려울 때예요. 많이 어렵죠. 우리는 생각할 때 어렵다. 그것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요 삶의 요 조그마한 몇 평방미터 이 주변만 보면서 어렵다. 내가 경험하는 가운데.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더라도 정말 마지막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모독합니다. 부모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거룩 상관없습니다. 정이 없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아요. 절대 이 교회 안에서 화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 헐뜯는 것이 교회는 거룩하게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죠. 가십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무절제하지요. 오죽했으면 절제가 성령의 열매였겠습니까? 난폭하지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지요. 배신하지요. 무모하지요. 자만하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해서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 주일날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는 것 같은데 주중에는 우리가 사탄한테 늘 비실비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슬며시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서 또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말씀은 자꾸 듣기는 하는데 배우기는 하는데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얀네스와 옘브레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의 두 마술사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적했던 것처럼 이단으로 들어온 이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했지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는 그 두 사람의 경우처럼 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2장 1절부터 또 쭉 보게 되면 12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인지를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견디지 않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절제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군인들처럼, 혹은 열심히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혹은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한 마지막 때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교회는 그럼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우리 시대는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이 2000년 전 이야기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뭐 자기를 평생 키워준 그 외할머니가 자꾸 잔소리한다고, 아니 손주가 외할머니를 70번 정도 칼로 찔렀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러분 학창 시절 다니실 때에 그 다녔던 그러한 이 그냥 시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를 학교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또 발전했고 사람들이 좀 더 지식적으로 튀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선한 일들이 많고 착하고 모든 것이 더 좋아졌죠. 그죠? 고개를 막 세차게 흔드시네요. 그렇죠? 보면 도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오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정말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서 혹은 최소한의 도덕적인 그런 레벨 위에서 잘 세워져 나가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가정 자체가 그냥 흔들어지고 부모가 뭔지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려오라 그러면 엄마 3명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벌써 그렇게 된 지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살았던 위스콘신에서 벌써부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똑같냐? 아니, 똑같은 게 아니죠. 지금은 최소한 이보다 더 악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 세대마다 필요하고 장소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 거 하니, 자, 지금 이 제일 첫 번째 수대, 그러나 너는 이란 표현이 어디까지 걸리는가 하면 10절부터 12절까지 걸립니다. 자, 1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디모데의 고향이죠.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함께 겪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두 핍박을 당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마지막을 살아가는 말세 그리스도인들이 꼭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원칙을 10절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관점들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간에 해쳐버리고 속이고 그냥 짓밟고 취하고 거짓으로 그냥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디모데, 너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Follow the faithful 이 말이잖아요. 믿음의 경건한 사람을 따라가라.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사실은 1편부터 150편까지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샤라.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과 같이 자리에 앉지 않는 거지요. 악인이요.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한 모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너는 follow 하라고 지금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follow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Imitate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물론 바울 사도도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달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도 동일하게 본받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똑같은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똑같은 말씀으로 imitate me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과 어울리는 행아웃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한잔 하고 나면 내 자리에 돌아와서 그래,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주여 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까? 아니면
와우, 주식이 얼마나 올랐더라. 어딜 가면 아이들을 어떻게 보낸다더라. 거기에 여러분이 오히려 더 많은 포커스가 갑니까? 마지막 때요. What if Jesus Christ comes back tonight?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님 오늘도 안 오실 거예요. Probably he will never come again. 재림 안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겠죠. 1절부터 9절까지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Let me ask, 우리 말세 사는 거 맞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말세에 사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동의를 하면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면 우리는 Yes, we are living at the end of the ages. 말세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마지막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정말 받아놓은 것 같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정말 꼭 이번 기회 아니면 디모데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했을 때 디모데 수대 그러나 너는 대라는 그 헬라 말은 사실 헬라에서 가장 이 비교적인 이 접속사가 가장 강한 접속사예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대했다는 것은 끝이에요. 이 패러그래프 하나가 바뀝니다.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신앙의 본을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이면 우리 주변에 주님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You can have all the world, but give me Jesus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넘어가기 전에 12절 한 번 더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받지요. 근데 이 문장은 사실 똑 떨어진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헬라 문법에서 좀 트위스트가 된 거가 뭐냐면 12절 제일 첫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헬라 문법에서 그러나 하면 앞부분에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12절은 단독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11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11절 끝부분이 뭡니까? 내가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십자가를 위해서 전도자로 정말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세우신 사도로 보냄을 받아서 루스트라, 리디아 돌 맞아서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널브러져서 사람들이 보니까 돌 맞아 던졌는데 죽어서 그냥 안 살아날 것 같아서 마을 밖으로 끌어낸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도 할렐루야, 주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는데 바로 그분께서 12절 그분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실 수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안 견딥니다. 왜? 견디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큰 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넓은 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한 성당이 교회가 옛날 그 오르토독스 처치 교회가 있는데 구부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베들레헴에 가면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좁은 문이에요. 귀족들이 말을 타고 그냥 쫙 들어올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그 교회 들어가는 문을 아주 낮춰서 구부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끔 정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경건한 삶을 살고자 1절부터 9절까지 세상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컴프로마이즈 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워터다운 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 손해보지요. 거짓말 슬쩍 하면 지나갈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서스테인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한 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13절부터 또 내용이 바뀝니다. 13절부터 봅니다.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But you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명령입니다. 그대는 그것을 즉 배우고 확신한 것이 누구들에게서 복수죠. 누구들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여러 바울 사도와 동역했던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배웠겠지요.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고, 또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결과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하게끔 하는데 기가 막히다. 두 가지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인생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준비가 되게끔 되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디모데야, 진리로 돌아가라. 너를 구원으로 인도했던 the truth of your past, 과거에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여서 이런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냥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도 전에, 크리스마스 오시기도 전에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서 556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신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씀입니까? 우와,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기뻐서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그때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 모든 것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들 어려서부터 너 성경 알고 있지 않느냐? 너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것 너 누구한테 배웠냐? 나뿐만 아니라 너를 가르쳤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저희를 유혹하면서 보게끔 하는 세상의 기가 막힌 가치와 철학들이 널렸습니다. 지식들이요, 구글 한번 해보시면 널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왕으로 만들어 주려고, 내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너보다 I am far better than you 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 배우고 확신한 것 그 안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요즘 관공서나 어디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법으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를 못하게끔 지금 EU에서는 지금 투표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해피 할리데이즈, 시즌스 그리팅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BJ 가가지고 나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그 계신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분이 That's far better,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요즘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할리데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월십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래요, 월십, 예배요. 월십이라는 뜻이 어디서 왔죠? worthship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에 worth, 합당하신 그 분이기에 그분 앞에 우리가 아멘 보인다, 그 뜻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빼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해서 사실은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해피 할리데이즈 그거를 가지고 세상을 종치고 지옥으로 가겠소?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 시즌의 리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을 가겠소? 바로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nobody would care.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학교 다니고 어릴 때는 그러죠. 안 믿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했던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공책 하나 연필 받으려고 교회 오던 시대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요즘은 교회에서 피자 준다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피자 안 주면 안 가요. 예전에는 페퍼로니 피자 하나만 시켜도 그냥 좋았는데 요즘은 스프링클 뭐에 최소한 이거 토핑이 6개, 7개는 돼야지 오죠. 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루트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 지나고 성경 퀴즈대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고난, 구약 성경에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욥보다도 고난당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참지 아니하고 복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성경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보지요. 특별히 우리가 4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데마는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야기하죠.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벗어나면 무엇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유행이면 한철만 지나면 바로 유행이 바뀌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1600년대에 쓴 그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 그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화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바로 그 Part 1 Section 4 Step 2에 보게 되면 데마가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에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기독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기독도가 자기 이제 길 가다가 아주 친한 친구가 된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이제 그냥 도성을 다니다가 아주 넓게 되어 있는 그런 평지로 착 나갔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는 그런 그 어귀에 어떤 아주 점잖게 생긴 이 노신사가 깨끗한 옷을 입고 그들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거기 가십니까? 이 마을에 오셨군요. 꼭 이 마을에서 들리셔야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디입니까? 은광입니다. 조금만 옆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은광 가시면 조금만 이렇게 손으로 들켜보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해서 미혹하는데, 그 사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물어봤더니 My name is Demas라고 얘기한 거예요. 데마의 데마. 그래서 이 철로역정 가운데 크리스찬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은광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은광 구경하러 갔다가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발목 잡혔다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데마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주의한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성경책 목사님 같이 펴자고 하면 펴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은광, 금광, 교육광, 나의 건강이나 나의 미래나 이 모든 것 I can control myself. 근데요, 그게 안 되지요. 그게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 그거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4장으로 바로 넘어오죠.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는 거죠. 4장으로 바로 그냥 똑같이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 앞과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아주 지금 굉장히 지금 돗자리를 깔아놨습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나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영적으로 자기가 키운 아들인데 후계자인데,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 앞과 여호와 하나님, 또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이제 심판하실 백보자의 그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분이 나타나실 그 약속과 또 그분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두고 그 말은 이거 진짜 시리어스한 명령이죠.
자기 한 그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성부, 성자, 오실 지금 이 나라까지 지금 다 끌고 와서 했다는 얘기는 신적인 권위를 부어서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를, 굉장히 우리가 절대 take it for granted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준 것이지요. 엄숙히 명령한다. 무슨 명령을 했는가? 2절의 명령 나오고 5절의 명령 나오죠. 그대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여기서 항상이란 말을 부르는 것은 항상, every time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힘써라는 그 단어 표현을 쓰려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려서 힘써라는 말을 붙였는데, 여기서 힘써라는 표현은 가까이 붙어서 일을 해라 그 뜻입니다. 원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앞에서 기기가 돌아가는 그 앞에 서 있으라 이 뜻이죠.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또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명령은 전파하라, 힘써라, 책망해라, 경계해라, 권면해라. 5가지 명령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지죠. 때가 오면, 언제 때요? 마지막 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말세 때, 3장 1절에 나왔던 그 단어, 마지막 때. 바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다 걸러버려요. 내가 받고 싶은 말씀 읽더라도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밑줄 치고 나머지는 말씀 아닌 것처럼 생각도 안 하죠. 바른 말씀, 바른 교훈 받지 않고. 두 번째요, 욕심을 따라. 누구 욕심이겠습니까? 자기 욕심이죠. 말세의 특징이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쌓아둘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But you. 자,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5절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But you. 저와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 But you. 그대는,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첫째, 명령입니다. 고난을 받고,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번째, 그대의 임무를 다해라. 4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붙들어야 할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해야 되는 일 계속 해라. 계속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임무를 받았으면 계속해서 그것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면 경건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가 보여야 될 경건의 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전도자 일을 해야 되고 임무를 다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따라가는 그 모든 방향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도 동일하게 지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명령이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명령문 가운데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해야 되는 것,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른 것 따라가잖아요. 계속 그것을 press on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계속 keep on pressing 해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2021년 잘 달려오셨습니다. 계속해서 pressing on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이제 100여 년밖에 채 안 됐죠.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지가. 남북 전쟁 때 많은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200년도 채 안 되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누가 썼는가? 에이브러햄 링컨이 쓴 편지예요. 근데 그 짧은 편지, 그러니까 이 전보죠, 전보, 텔레그램. 그 전보인데 3줄밖에 안 쓰인 그 짧은 전보 하나가 남북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와우! 그 전보 하나 넘겨지고 이틀 후에 남군 대표였던 리 장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죠. 링컨이 그랜트 장군에게 무슨 편지를, 무슨 이 전보를 쳤을까? 한번 보시죠.
전문이 세 줄이에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General Sheridan says, if the thing is pressed, I think Lee will surrender. Let the thing be pressed. 정말 짧은 문장 아니에요? 셰리던 장군이 좀 더 압박하면 제 생각에 우리 북군이 이길 것 같습니다. 리 장군이 포기할 것 같습니다. 자, 북군 총사령관인 셰리던 장군이 얘기했으니까 나 링컨이 당신에게 명령합니다. Let the things be pressed. 계속 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조금만 더 프레싱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놓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 계속 keep on staying.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도 기뻐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본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따라왔던 그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는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